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장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며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뚝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 고를 만들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폭에 가해로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인애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기록되게 하시고 야다되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하여 다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또 야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이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함께하신 것처럼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함께하셔서 다 잘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고 야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또 명철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셔서 성소를 즉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 우리말에는 이제 앙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휘장인데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쳐져 있는 휘장이 아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덮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덮는 휘장을 우리가 미시칸이라고 하고 그 뒤에 위에 덮는 염소털로 된 이 휘장을 이 장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붉은 염소의 가죽으로 이 덮는 그것을
미크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을 마알 미크세라고 합니다. 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기는 있는데요. 뭐 다 이름을 따로따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4개의 덮는 그 덮개가 있고요. 그것들은 다 이름이 있고 그것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그 뜻을 좀 잘 이해를 하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덮개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이 성소를 짓는 일은 아무나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라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하나님의 성소를 짓자 이렇게 하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물리적인 그림자인 또 그림자의 또 전신인 성소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 그리고 또 명철 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만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나 나와서 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심으로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짓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기만하는 일이요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곧 성소를 짓는 이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채워져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신 그 사람만이 성소를 짓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성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바르, 우리가 이제 다바르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말씀은 항상 예수님이 이제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 다바르라고 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로고스는 헬라어고요. 다바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이제 로고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냥 말씀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는 그냥 누가 입에서 이렇게 뱉어내는 게 다바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다바르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일 자체가 또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다바르라고 읽기는 하는데 물론 제 발음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그 뜻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이 말씀은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짓는 모든 재료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 완성된 장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다바르 즉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 또 명철과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짓는 사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도 사실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지렁이, 구더기. 이 분홍벌레가 두 번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렁이 또는 구더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분홍벌레에서 나오는 분홍실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털과 그리고 모든 돌들과 그리고 시띠나무. 돌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호마노돌과 그리고 흉패에 붙이는 12개의 돌들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 우리말로는 다 보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다 에벤입니다. 돌입니다. 돌. 에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전부 이제 우리말에는 지파라고 번역이 됐고요. 막대기라는 의미에서 지파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지파라는 번역은 옳지 않고요. 쉐베트가 맞습니다. 물론 지파라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쉐베트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 바르게 원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쉐베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가진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 10지파 천하만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쉐베트가 되는 거고요. 이 분홍벌레, 이 분홍실, 그리고 염소털과 모든 돌들과 시띠나무. 시띠나무는 이제 제가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이고 여호와의 모든 분리하는 명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성소가 여호와의 분리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거기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는데요. 이 성막의 모든 것 하나하나, 치수 하나하나, 그리고 그 재료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소의 그리고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교회에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자기 그 교인들하고 같이 아니면 교인들은 반대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우리의 성전을 짓자. 이게 참 그 말도 웃기죠. 우리의 성전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여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안에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자꾸 건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건물 속에 넣으면 하나님이 건물 속에 들어가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허무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느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오신 그 사람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이 오시는데, 얘는 주의를 잘 지키니까, 얘는 11조를 잘 내니까 내가 들어가야,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 얘가 속이 비어 있어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 아무것도 안 빈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오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말은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항상 뭐가 있냐면 내 얼굴, 내 체면, 그 정말 같지도 않은 알량한 체면 때문에, 납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자, 이제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은 자는 성소와 성전의 의미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 수도 없고요. 그냥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복잡하고 정말 깨닫기 어려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소의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럼 이제 35장부터 지금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다 건너뛰고 40장을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미쳤다. 아니 다 배워서 다 알지도 못할 텐데 한 번 더 복습을 다 하고 그리고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맞는 건데 그냥 싹 건너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자기가 또 설명하기도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알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모르니까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 박사 아니라 신학 박사가 한 5개쯤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신학 박사가 우리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가 한 5개쯤 됩니다.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무슨 음악 박사에다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쯤 되는데요. 그래서 박사 학위 5개 있어서 예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는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 자기가 구주라고 믿고 있었던 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기에 확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정말 성인이고 그리고 막 학식한 사람이고 박사학위가 한 뭐 8개는 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설이 이게 전 앞에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2절입니다. 2절. 모세가 부살레를 향해 아홀리압을 향해는 2번이고요. 여호와께서 분리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모든 남자를 향해 또 향해가 2번이고요. 그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마음 곧 모든 분리를 들어올리는 마음으로 에트하 사역을 만들려고 향해 가까이 오게 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부살렐과 오할리압을 향해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에 부살렐을 향하여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할리압을 통한 또는 모든 남자를 통한 향해는 이제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에서를 사랑해요. 그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럼 여기서 부살레를 향해라는 말은 천하만민을 다 향해서고요. 그러니까 아홀리압인지 오홀리압인지 발음이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모든 남자를 향해서 2번 향해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뒤에 와야 될 또 이제 3, 4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은 없지만 지금 모세가 성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다 가까이 와서 성소를 하나님의 사역을 여호와 하나님의 분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가까이 오게 된 거죠. 예. 가까이 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제 3절입니다. 4번인데요. 모세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사역 일을 만들려고 애투 모든 분리하여 들어온 헌물을 취하였어. 그럼 이제 헌물을 취했으니까 이게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그 이제 헌물들을 성소를 짓는 모든 재료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취하였어요. 그래 취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취하였으나 에트하 그들이 계속 향해 자원제로 아침과 아침에 들어오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지금 성소를 막 짓고 있는데 연일 들어오니까 이제
물건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 물건이 차고 넘치니까 이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모세에게로 갑니다. 자, 모세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사역 곧 여호와에 분리하여 들어 올리는 사역을, 이게 여호와의 분리하여 들어 올리는 사역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같으면 그냥 그 성소를 짓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분명히 분리하여 아세르가 들어있고요.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있어서 분리하여 들어 올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그 의미, 즉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전체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죄를 씻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가서 인사하고 나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죄를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을 내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계속 들어올리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아침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3번인데요. 이 3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3일 동안 내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침이 3번이니까요. 3번 완전한 수가 되죠. 그래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것은 완성되어지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요 곧 빛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고요. 아침에 들어오는 거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는 것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이 아침에 성소가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처음 첫사람 아담의 시절, 즉 율법의 시대에 성소를 짓지만 이 성소 자체는 나중 시대에, 즉 나중 때에 여호와 하나님,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소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곧 빛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곧 참성전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들어온 것은 완전하게 들어온다라는 말이요. 그 3번 완전하게 들어온다라는 말은 나중에 그 처음이 아닌 나중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면 참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4절입니다. 애트 모든 거룩한 사역을 만드는 모든 지혜로운 남자, 그들이 분리하는 사역을 만드는 남자들이 들어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그를 중지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중지하고 들어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중에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헌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애트 모든 거룩한 사역을 만드는 모든 지혜로운 남자, 그들이 분리하는 사역을 만드는 남자들이 들어와 모세에게 들어와서 헌물이 넘쳐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프린트 7번인데 5절입니다. 모세를 향해 가로되 백성이 여호와의 분리하라 명하신 사역 일을 애트하 만들기에 충분한데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성소를 짓다가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짓기에 충분한데
자꾸 더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8번인데요. 6절에 모세가 이제 소리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진영이다 또는 이 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 마하네는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네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천막을 넘고 넘은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군대 진영을 넘고 넘어예요. 그래서 넘고 넘어서 소리로 명하여 가로되 모세가 그 소리로 이 이스라엘의 진은 몇 개가 있어요? 진은 12개가 있죠. 12개가 진이 있어요. 마하네가 12지파니까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 그 진을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진을 행해서 넘어갔다라는 말은 12개를 다 넘어갔다라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다 명하여 가로되 거룩한 헌물 사역을 계속 만들지 말라 하니 백성이 들어오기를 멈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이제 재료가 남으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를 만드는 재료들을 자기들이 구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를 주어서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거기다 대고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을 깎는 사람은 그만 깎고 배를 짜거나 또는 이 덮개를 짜는 사람들을 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만하게 됩니다. 모세가 소리로 마하네를 넘고 넘어서 명하여 가로되 거룩한 헌물 사역을 계속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니 백성이 들어오기를 멈추었다라고 하고요. 그들이 짜고 술을 놓고 깎고 하는 모든 사용이 충분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되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는 자기들이 맞지도 않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막 모자라는데 막 강제로 끌어들이죠. 하나님은 남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그냥 끌어들이죠. 그래서 막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몇천억이 되는 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7절입니다. 하야하는 사역에 충분하고 모든 사역을 만들기에 에트하 사맥 타기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야하는 사역에 그럼 이제 하야하는 사역은 분리하는 거잖아요. 데리고 가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에 충분하고 모든 사역을 만들기에 에트하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사다리를 타기에 남을 만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하는 사역에 충분하고 모든 이게 처음과 나중이죠. 사역을 만들기에 에트하 지금 하나님의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사다리 즉 인자로를 타고 이제 올라가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8절입니다. 만드는 지혜로운 마음의 모두가 에트 미시칸의 10휘장을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배실로 꼬아서 사역을 만들고 그룹의 마세를 생각하여 에탐을 만들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만드는 이라는 말은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만드는 지혜로운 마음의 모두가 에트 미시칸의 10휘장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미시칸은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미시칸이라는 말은 한 단어를 가지고도 여러 의미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미시칸이라는 말은 성소 전체를 말할 때에도 미시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성소와 성소, 즉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론 이제 아직 널판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덮을 휘장을
처음 휘장을 미시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칸을 열 휘장, 이제 열 휘장은 휘장이 하나가 한 폭인데 그게 10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한 휘장을 한 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10폭인데요.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휘장을 뭘로 만드냐면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 배로 꼬아서 사역을 만들고 그룹의 마세를 생각하여 애탐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미식한 휘장에도 거기에도 보면 그룹의 이 수가 놓여지게 되고요. 또 이 그룹의 수가 놓아지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앞에 있는 데는 아마 그룹이 수가 놓아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자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색이고요.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이 자색은 분홍색이다, 뭐 진홍색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색입니다. 자색. 그리고 분홍벌레가 나오는데요. 분홍벌레는 물론 이제 우리가 구독이라고 하고 지롱이라고 하는데요. 분홍벌레는 거의 분홍벌레에서 분홍실을 아마 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홍실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분홍벌레는 지렁이고 구독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진 그 율법 하나하나의 실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 짜서 세마포를 만들어서 그리고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5개를 만들고 또 그 가운데는 다 이 고리를 50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고리를 이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염소털로 하는 데는 놋고리를 만들고요. 그 앞에는 금고리를 은고리입니다. 은고리인가 금고리인가 확실치 않은데 좀 이따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로 세마포를 짜서 그 다음에 그 10폭으로 휘장을, 즉 미식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사역, 만드는 게 사역이고요. 그 사역을 만들고 그룹의 마세, 이게 그룹의 마세는 속죄석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마세를 연구하여, 즉 마세는 말씀으로 이루는 일을 마세라고 합니다. 이 아세는 뭘 만든다라고 하는데 아세라고 하는데 그게 마세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일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건 영생이죠. 영생을 이루는 일을 거기에 두 그룹의 일을 생각해서 그거를 연구하여 만들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9절입니다. 9절. 한 휘장, 즉 다시 말하면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이고요. 넓이는 4규빗이고요. 한 휘장의 치수는 모든 휘장들이 하나로, 그러면 이제 한 휘장이 10개가 다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 치수로 한다라는 말이고요. 길이는 10과 10, 처음과 나중이고요. 그것이 지나면 8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28규빗을 하게 되고요. 넓이는 4인데요. 땅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8규빗이라는 말은 이 세마포로 된 미식한 그 덮개에 처음과 나중이 있고요. 그것은 처음과 나중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땅이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휘장, 곧 10폭을 다 한 치수로 만들라라는 거고요. 자, 이제 14번인데요. 프린트 14번이고요. 절수는 10절입니다. 에트 5휘장 하나를 향해 결합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휘장이
10개니까 5개 한 묶음, 5개 한 묶음인데요. 그것을 이제 결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결합해야 되죠? 이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합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를 향하여 하나를 결합하라. 그러면 5을 향하여 5이 아니고요. 5이 하나고요. 또 5이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가 하나를 향하여 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5은 처음 5은 이게 처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5은 나중을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처음과 나중은, 처음은 율법이고요. 나중은 복음인데요. 처음과 나중이 연결이 안 되면, 지금 합해서 하나가 안 되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셔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안 된 게 많다 이렇게 하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되고 결합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쌍둥이가 아닌 거예요. 이난성 쌍둥이가 된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난성 쌍둥이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상한 그런 짝퉁이 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둘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잖아요. 어디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로 돌아갈 때는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완성되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율법은 있는데 복음에는 없다. 또는 복음에는 있는데 율법에는 없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인가에서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온다라. 이 말은 암타하트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매치가 즉 일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되고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율법을 지켜요. 그 중에 율법을 안 지키면 아예 씨도 안 지킨다 이렇게 해야 안 지키는 거지. 교회마다 달력에 절기를 다 표시해 놓고 절기마다 절기 설교를 하고 11조 바치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모든 것을 구약에 맞추어서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끼리는 이게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가르치니까 매일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 이렇다라고 막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은 누가 다른 얘기를 하면 저건 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중 보시는 눈에 맞아야 되지 사람이 가르쳐 준 거에 맞으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합당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게 이거라고 막 이게 맞다고 우기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처음 덮개 뮤식한 5폭인데 그것이 각각 하나고 그 하나에 하나가 결합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고리를 이제 50개를 하고요. 50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갈고리를 또 50개를 해요. 50이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은혜가 이루어지고 여기도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연결하는 말씀도 은혜가 이루어진 고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맞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자, 이제 15번인데요. 11절입니다. 한 휘장 가장자리 끝 위에 그랬어요.
이게 5휘장인데 이거는 5폭이잖아요. 근데 이 5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거를 한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휘장 끝에 고리를 50개를 만들어내요. 청색 고리를 50개 만들어내고 하는데 제가 프린트에 이제 이 사진을 이게 책에 있는 걸 제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리가 청색 고리가 이 4번째 그림에 보면 청색 고리가 있죠. 그러면 휘장 맨 끝머리에 고리를 구멍을 50개를 내서 거기다 고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고리는 뭘 거는 게 아니에요. 고리는 그냥 다 구멍이에요. 고리예요. 그래서 고리를 양쪽에 다 50개씩 만들라는 거예요. 한 휘장 가장자리 끝 위에 청색 고리를 만들어 결합하고 그렇게 둘째 휘장 가장자리 끝에 만들어 결합하라. 한 휘장 가장자리 끝 위에 청색 고리를 결합하고 그 둘째 가장자리 끝에 만들어 결합하라. 그래서 제가 이 첨부한 그림을 참조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널판에 대해서는 오늘 아직 안 나오니까 널판 그림은 아마 내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6번인데요. 한 휘장에 고리 50을 만들고 분리 결합할 두 번째 휘장 끝에 고리 50을 만들어 하나를 향해 하나를 고리로 취하라. 그래서 이 고리들을 만들고 그것을 결합하라 그랬는데 무엇으로 결합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고리를 결합하는 데는 이제 갈고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갈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휘장 고리 50을 만들고 분리를 결합할, 즉 나누어진 것을 결합할 두 번째 휘장 끝에 고리 50을 만들어 하나를 향해 하나를 고리로 취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림을 참조하시고요. 취하기 위하여 이제 금 갈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금 갈고리를 만드는 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만들어 가져오는 사역의 헌물들을 새 아침에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소의 휘장 덮개를 만들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덮개는 4개고요. 물론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에 다 나오게 됩니다. 4개이고 또 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4규빗이고요. 10폭이니 모든 것을 팔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덮개는 미식한이고요. 10폭이며 5과 5으로 율법과 복음의 금고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직 금고리는 나오지 않았죠. 덮개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요.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느님이 그 지혜, 즉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을 다 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받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무나 저도요 이렇게 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사람만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지혜와 성령과 이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짓고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5은 율법이요 나중 5은 복음이니 금갈고리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금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자본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증거궤도 다시 나오고 이제 증거궤에 고리도 달고 채가 나오죠.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환도뼈 옆구리고 하나는 그냥 옆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라고 번역을 했는데 옆구리인데요. 그 옆구리를 꺼냈잖아요. 그럼 그 옆구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담에게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아담을 환도뼈가 필요한 그 아담을 환도뼈 옆구리라고 하고요. 그 옆구리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에도 보면 가운데에
줄기를 뭐라 했어요? 환도뼈 줄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환도뼈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은 율법이고요. 나중은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은 환도뼈 줄기 혹은 환도뼈 옆구리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냥 옆구리, 율법을 지키러 온 모든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큰 그림으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물론 환도뼈 옆구리, 곧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막 다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도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첫사람 아담과, 이게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곧 아담이거든요. 그럼 첫사람 아담 이렇게 하면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첫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첫 아담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첫 아담과 나중 아담은 하나다. 즉 야곱과 에서는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태에서 나왔고요. 또 들어갈 때도 한 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채우셔서 그 사람들로 만들게 하신 모든 성소의 재료와 그 만들어진 장식들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다바르, 곧 분리하는, 하야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성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벌써 지난번에 다 공부한 거잖아요. 저도 이거 하는데 또 다시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 좀 불충분했던 것도 있고요. 또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또 한번 살피시면 이게요,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민수기, 신명기에도 또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하느님의 이 다바르 얘기를 막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이걸 다 말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떡 5개가 곧 열입니다. 열.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소를 짓는 이 일을 통해서, 즉 미식한, 또 이제 장막, 그다음에 이 미크시에, 마을 미크시에, 이게 이제 아직 안 나온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바르, 곧 분리하는,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어디로부터? 세상에 온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분리하시는, 즉 하야하시는,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야다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